오늘 본문 속에서 보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말씀이 있죠. 11절 좀 말씀을 내 버전으로 바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것은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주 극에 달한 하나님의 진노, 징계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시대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대단한 엄청난 선자들을 보내서 대선지자라 그러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마음보를 좀 바꿔보려고, 행동을 좀 바꿔보려고,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흥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생각 한번 해봤냐? 나를 제대로 한번 찾아보았느냐? 너희들이 내 생각을 한번 물어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아래 지금 이제 징계를 하려고 하시는데, 징계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생각을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모해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로 내 생각, 내 기분, 내 기조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씨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까? 이것이 씨름의 관건입니다. 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수 없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내게 하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설정을 하고 가려고 할 때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보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없이 그 뜻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데 그걸 해가지고 내게 무슨 유익이 오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뜻을 따르려면 내가 힘들고 손해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나는 같이 보입니다. 그래야면 그때는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럴진데 그것을 내가 뜻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거를 통해서 더 큰 손해가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다 안 되시니까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에레미야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제하라. 네 말로 전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감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말 한마디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을 네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말을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1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가 그러지 않으세요? 슬프다 나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네 입술에 내가 말을 주었으니 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한테 보내든지 내가 준 말을 전해야 될 것이니라. 에레미야가 알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을 밥 먹듯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들어먹지는 않을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척박한 이스라엘의 그 심령밭에 말씀을 뿌려본들 하나도 싹이 트지 아니하고 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서 가라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내가 화로다 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잘 보았도다. 무엇을 보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잘 보았도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내가 네 귀에 알려준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증거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경고는 꽤나 사실적이고 꽤나 근접해 있고 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혹독하게 인체를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대로 가서 증거하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이스라엘을 향한 내 생각을 너희들이 좀 안다면 심보 좀 고쳐 먹어라. 생각 좀 고쳐 먹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차원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차원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힘써 봐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힘써 봐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차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신약의 말씀처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신이다. 혹은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차원, 이것이 우리의 알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고백해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고백해도, 이 정도만 고백해도 하나님은 감동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네가 나를 알아본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수없이 밝혔으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를 예수답게 인정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셔서 그 현장에서 바로 말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바위나 심어나 복이 있도다. 수없는 은혜를 부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답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감동하시더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수없이 지금 예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수없이 설명마다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들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읽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정말로 온전한 걸 드리지 아니하면서 게했나 혹은 흰놈, 골짜기 혹은 저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는요 자기 자식도 제물로 바쳐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이방신에 드리는 데는요 아낌없이 갖다가 쏟아 부으면서도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했습니까? 옥자로 인정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나의 구세주를 인정하는 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이런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은 수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수없는 하나님 앞에 정제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만 들으시고도 매우 감동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기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건져내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까지, 구원의 서정까지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비록 땅에 있으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가나 멀리 눈을 열어서 천국까지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실 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천국을 열어볼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오늘도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천국 신앙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봉사의 척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이유를 막론하고 구원의 신앙에 입문한 자들, 언제나 어느 상수에서나 항상 천국을 열어볼 수 있는 자들, 천국엔 누가 계세요?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 땅에서 매를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천국을 열어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얼마나 육신적으로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을 열어보니 자기를 때리는 돌 든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무수하게 자기에게 돌이 이제 추측에 오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눈을 때리고 수없이 때려서 지금 일그러져 가지만은, 그러나 일그러져 가는 그 얼굴이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 이것은 어느 때만 가능한 것입니까? 땅에 있지만 영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 천국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찬란한 빛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고통도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라도 이 천국의 신앙, 여기 입문하지 아니하면, 여기 우리가 이제 다다르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로 신앙의 지표가 낮아져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참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주신 이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빨리 돌이켜라, 나한테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놓쳐버려요. 이 말씀을 놓치버린과 동시에 뭐가 찾아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내연이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바벨론이 돌아오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다 린치하고 다 3분의 1은 죽여버리고 3분의 1은 이제 도망가고 3분의 1은 어떻게 남아서 경건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쫄딱 망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 현실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처럼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가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11절 재앙이 뭐냐? 이렇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는 은혜의 생활을 할 때에 항상 내 현재 평안하면서 미래적으로 볼 때 소망이 막 다가와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 이런 것을 나한테 교회가 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막 일으켜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신앙이 자꾸 다운돼요. 누가 열흘을 믿어봤는데 1년을 믿어봐서 10년을 믿어봐도 변화가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자꾸 다운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가 자꾸 생성이 되고 눈에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신앙이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막 풍부해진다 그 말입니다. 재앙은 망하는 자의 표상입니다. 평안은 승리자의 마지막 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 망하는 것이 아니다. 망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다음을 또 열어주고 다음을 또 열어주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재앙이 무엇입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재앙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어느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물질의 재앙을 받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직장, 자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 백성이 10가지의 재앙 앞에 다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풀어놓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보고 좀 막아달라고 해라, 좀 그치게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삽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재앙, 마지막 재앙, 그들이 이 장자가 다 쓰러져 죽어버리니 그때는 손을 들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대항 못하겠다,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제 곧 출애굽기가 망한 10가지 재앙입니다. 요엘서도 거듭 재앙으로 요엘서에서 보면은 거듭 재앙을 말합니다. 황충이가 남긴 것을 누시,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가 황충이가 누시 먹고 누시 나고 무엇이 먹고 해서 완전히 점점 인간이 먹을 것은 뿌리까지도 다 갈가 짐승들이 먹어버리는 황폐한 그런 토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앙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거든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을 통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요, 인간은 누구라도 이거는 감당 못해요. 목사도 감당 못하고 왕도 감당 못하고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어쩔 수 없어 내가 재앙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안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이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지금 상태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소망을 가집니다. 자, 아버지께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집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조금 좀 재산을 모아놓으면 자기 장인이 뺏어가 버리고, 또 어떻게 해서 재앙을 이 재산을 모아놓으면 자기의 처남들이 뺏어가 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꾀를 내 가지고, 이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아버지와 자기 처남들에게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얼룩얼룩한 것이 나면 내 것이고 순수한 것이 나면 당신 것 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신 것만 얼룩얼룩한 지금 주지 말고 신 것만 나한테 이제 맡겨주시오. 신 것만 있으니까 신 것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신양 속에 신인 것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만약에 신양들만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얼룩은 것이 나오면 그건 내 것이고 흰 것이면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이제 에서보다 더 부자입니까? 엄청나게 몰고 돌아오기는 와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이미 그 지방의 삶에 더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즈음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형이 400명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당신을 지금 맞이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1대, 2대, 3대, 4대 4개로 4조각 나눠가지고 1대 보내고 간격을 둬서 2대 보내고 그리고 부탁하지 않아요? 너희 형을 만나고 우리 형을 만나고 이게 무엇이냐 그러거든. 예, 당신의 아우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에게 만난 형이 에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다 보니까 엄청난 양떼들이 2떼, 3떼가 있던데 그들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야, 괜찮다. 나도야 이 땅에서 이보다 더 많이 부자가 됐어야 더 많아야 너가 지금 준 양보다 훨씬 많아야 육적으로는 누가 더 잘 됐습니까? 에서가 훨씬 잘 됐어요. 야곱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야곱은 30년 동안 고생 찔찔이 했지만 그러나 이 누굽니까? 에서는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고난스러워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야곱이 소망을 가지는데 그 소망은요 오늘 현재의 소망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의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팔려서 보리바의 집에 이제 입문하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애굽의 총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소망을 잊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소망을 잊지 않느냐. 우리 신앙인들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살됨의 소망,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으켜 주심의 소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이 소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소망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얘기해서 한마디로 조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에 오늘 당장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미래적인 거예요. 소망을 준다. 그러면 이 미래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이 소망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이 소망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신다. 이것은요 에레미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말했고 이사야 전에 이 사무엘도 말했고 사무엘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를 쓰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좋거든 너희들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서는 그런 어떤 우상이 좋거든 우상을 따라가든지 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항상 뭘 주었다? 소망을 주었다는 거죠.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서복인들은 그 정도의 신앙은 되는 줄 믿고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좋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 아멘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잘됨의 소망, 은혜의 소망, 축복의 소망, 도우심의 소망, 이런 소망을 일으켜 주실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들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그런 가끔씩 이 여름에 가끔 조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숲이 우거져 버려 가지고 송이버섯을 따러 간다거나 고사리를 끊으러 간다거나 뭘 채취러 가가지고 혼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 그 산을 다니면서 산 사람도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면요, 어딘지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조금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들어갔는데 어느 때 깊숙이 들어갔는데 지난 쪽에 깊숙이 들어갔는데 방향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따라 내려오는데 한도 없이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무지개가시라는 갖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끔씩 방송에서 어르신들이 도난당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못 나와서. 저는 이건 뭘 채취로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등산을 지금이야 조금 뜸합니다만은 몇 년 전마다 등산을 열심히 합니다. 지리산 혹은 저기 무주 서천 한라산 이런 또 계피들하고 한 10시간 정도 아침 일찍 들어가서 돌았다 나오면 한 10시간 걸리고 다시 산 올라갔다 다시 산 내려가니까. 그럴 때는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 갈 때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 라이터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랜턴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려서 도난당하면 여러분 호루라기 소리쳐갖고는 잘 안 들려요. 호루라기 소리는 꽤나 커서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하나 딱 달고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은 보니까 이제 도난당해서 나를 구출을 못하면 겨울에나 또 여름에 이제 가을쯤 가면요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터 하나 가져와서 불 피우고 따뜻하게 살려고 하나 꼭 가지고 가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깊은 산은 안 들어가고 혼자는 들어가지 않고 등산로 따라 다니지만은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밑에 못 나와서 어두워지면 랜턴 하나는 가지고 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아니야.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어려운 것 있으면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듣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해요. 이스라엘만 백성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삶 힘드냐? 나한테 기도해라. 너 어려우냐? 나한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듣겠고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벙어리입니까?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를 지으시니까 왜 귀가 없겠으며, 입을 지으시니까 왜 입이 없겠으며, 눈을 지으시니까 왜 눈이 없겠느냐?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내 말 들어라. 너 나한테 기도해라. 항상 높은 차원에서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에 활용하라는 겁니다. 영적 신앙생활에 우리 이것을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면 안 되죠.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잠잠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님이 아닌 이상 보는 것은 판단해야죠. 우리가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우리는 소리를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신앙을 가져야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되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소리 지르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화하듯이, 모세가 하는가 대화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는가 대화하듯이 마음과 뜻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우상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저 사신 그 어떤 삶은 주술자들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형상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기도해야 돼요. 환경이 어쨌든 우리의 삶이 어쨌든 잠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시로 기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주시면 주여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모르시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내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이것이 내 가정에 오면 화 아니며, 이런 것들이 내 가정에 내 삶에 오면 화 아니요. 저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한 때가 있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요, 하나님께 빨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환경이 영 안 좋네요. 이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붉은 대낮에 칼을 휘저고 다니면서 그냥 린치하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불안해서 못 사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상이 세상이 그냥 되고 있어요. 참 이게 참 국가적으로 참 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가다 보면요, 환경이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 20대, 30대 때는요, 감히 저를 함부로 이제 달라들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딱 보면 이 무슨 분 보면 좀 같이 잘못했다가는 괜히 당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그냥 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쏙 지나갑니다. 근데 나이 먹다 보니까요, 이제는 안 돼요. 내가 숨어야 돼요. 애들 못해요. 무시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할아버지 아닌 척해도 애들이 알아보고 할아버지 그래. 예? 나는 할아버지가 아닌데 애들이 보면 와가지고는 바닷가에 가니까 할아버지 모자만 하나 썼는데 할아버지라고 딱 당하라. 머리가 하얀 것도 아니고 모자 쓰고,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폼 잡고 지금 가는데 할아버지 애들이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할아버지 그래. 이야, 이거 참 애들 눈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늙었구나. 애들이 이렇게 보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잘 되어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환경이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호가 필요하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정말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요. 순간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 내가 그 환경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럴 때 얼마나 내 마음에 쾌재가 불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 케어하고 계시네. 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옳지 않겠느냐.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제가 어려서부터 만난 대통령을 말한다면 이승만 시대부터 시작해서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굽니까?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내가 일생에 살아오면서 만난 대통령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와서 이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최고의 결재권자들인데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만나기도 힘들어요. 도지사는 쉽게 만날 수 있었더라. 왜? 목사하다 보니까 뭐 3.1절 기도회라든가 광복절 기도회라든가 무슨 기도회 가면요 도지사도 옵니다. 오면요 만나서 악수하고 이 사람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거 하는데 대통령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대충 못 만나요.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날 수도 없지만 만나지도 못합니다. 최고의 결재권자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결재권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나주리라. 찾으면 만나주리라. 신약에도 말씀합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요. 또 찾는 것을 넘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교회에게 지금 선포하시면서 야 서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찾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받지 못했지 내가 너희들이 안 준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 생각을 좀 더 깊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축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깊게 영성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줄 아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